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친 이시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이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종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원래 이제 그냥 노하우라고 할까요? 설교의 기법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를 먼저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서술하는 걸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은 내용을 서술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좀 그 순서를 뒤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그냥 심플하게 읽어보셔도 딱 아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냥 말씀만 읽어도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만을 다루실 때 특별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자,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다른 죄와는 다르게 좀 특이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성경이 뭔가를 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맞습니다, 인정하는 죄가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왜 죄냐? 인정하지 못하는 이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다 몸으로 실행하는, 몸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이 죄는요, 다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자라고 할 때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인을 정의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살인을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죄라고 말할 때 믿음이 필요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살인을 죄라고 말할 때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대를 향해서 풀지 못하는 미움이 있다. 성경은 그 마음의 죄도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것까지 살인이라고 인정하냐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말할 때 사실 정말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기준과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게 죄가 아니래요. 신자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요, 서로 공감하는 죄의 개념이 있는 반면에 서로 이해도 할 수 없고 공감도 할 수 없는 죄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의 구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성도들만 공유하는 죄가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문화와 나라를 이렇게 분야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가장 심각한 죄라고 지목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와 나라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교만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빛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이없이 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얼마나 많은 스타들이 그래요. 그런데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원인은 뭐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패가망신해요.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 큰 수치를 당하고 넘어져요. 원인이 뭐냐? 어김없어요. 교만이에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이 당태종을 꼽는데, 당태종이 신하들과 대화했던 정관정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당태종이 말하길 무릇 사람은 창업을 하는 것보다 수성하는 게 훨씬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개념을 뒤집어 엎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개척하는 게 어렵지, 다 지어진 빌딩 지키고 꽉 찬 통장 잔고 지키고 그 뭐가 어렵나, 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 그런데 당태종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황무지에서 개척할 때는 마음의 교만함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넘어지는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성공을 하고 나면 어김없이 교만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역사 속에서 내 선조들 중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권력을 지킨 사람이 있냐? 중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런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태종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줄 아는 권력자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망하는 걸 못 막아요. 그래서 교만을 경계할 줄 아는 권력자들은요, 이걸 막아보겠다고 언제나 자기 곁에 쓴소리만 하는 신하를 곁에 두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 그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 기업의 흥망성쇠라는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위대한 기업도 평균 수명이 30년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짧죠. 그런데 잘 나가던 기업이, 막 1위를 달리던 기업이 30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이 기업이요, 힘들 때는 안 그래요. 근데 기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가고 막 모두가 막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됐어요. 그러면 오너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요. 어떤 교만이 들어오냐? 아, 이제 나는 신분이 다른 귀족이 됐다. 아, 이거 재밌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신분이 있어요. 다 귀족 되고 싶어요. 그냥 내가 귀족 됐다, 우리 회사 우리 가문은 명문 회사 명문 가문이 됐다, 이러면서 안 들어요. 배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나 전망을 하면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필경 망해요.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안 돼요. 이거는 한번 인간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면, 당신 교만하면 망합니다, 다들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이게 안 들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동양의 사례만 말씀드렸냐, 성경이 문화의 기초가 되는 유럽이나 영미 쪽을 가면요, 교만이요 상당히 심각한 죄로 봐요. 거기 그쪽은 교만은 정말 심각한 죄로 봐요.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위험하고 가증한 죄인지를 그쪽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권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교만함이 악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다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것을 잉태하는 자궁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만을 잉태하는 자궁이 뭐냐, 그게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하고 이 교만은요, 비교의식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데,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교해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너와 나를 비교하면 안 그러는 척을 해도 너와 나를 비교하는 것은 그냥 본능이에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은요, 필경 나의 자녀와 너의 자녀를 비교해요. 남자를 딱 만나잖아요, 너와 나를 비교해요. 여성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너와 나를 비교해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아무도 못 막아요.
정말 이게 정도만 다르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우리는 다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이 언제 발생하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한 명만, 딱 한 명만 발견되면 자동적으로 교만이 쑥 하고 잉태돼요. 한 명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쑥 잉태를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진짜 명작인 게 뭐냐면, 기존 사회의 이 계층의 문제를 다룬 영화들은요, 상류층과 하층민의 투쟁을 다뤄요, 다들. 그런데 기생충은 물론 상류층과 하층민의 투쟁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영화가 진짜 독특한 게 뭐냐면, 상류층과 하층민의 갈등보다 하층민끼리의 계층 갈등이 훨씬 더 치열해요. 훨씬 처절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화를 보면 기업가로 성공해서 굉장히 비싼 집에 사는 부자가 있고,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반지하에서 사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지하에 사는 가족들이요, 부자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지를 않아요. 오히려 역시 부자들은 착해, 부자들이 뭐가 달라 칭찬하고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아, 고마운 분들이야 존경해요. 그런데 어느 계층에서 갈등이 일어나냐?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지하 3층에 사는 사람들하고 마주쳐요. 그러니까 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난다, 비교되잖아요. 딱 교만해져요.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지하 3층에 사는 사람 보면서 비교되잖아요. 딱 그만큼 교만해져요. 그리고 무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독의 굉장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통찰. 그러니까 이 동양인 아카데미 이제 감독상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맞아요. 내 주변을 보면 나보다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더 재산 많고 그런 사람 많죠. 쳐다도 못 받는 사람 많아요. 학벌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 수두룩 빽빽하죠. 우리가요, 계층이 너무 벌어지면요, 그 인정해요. 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너무 예쁘다, 인형 같다, 다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예전에 연기의 세계에서 엑스트라의 세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엑스트라가 다 같은 엑스트라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 가면 좀비 1, 좀비 2 그런 식으로 대사 한 줄 없이 그냥 서 있는 엑스트라가 있고, 그런데 그 엑스트라 중에서도 왜 사운드가 들어가는 엑스트라 있잖아요. 좀비인데 소리 내야 되는 엑스트라. 그래, 대사 한 줄이라도 있는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구분된대요. 급이 나뉜대요. 이렇게 막 그 대사를 한 줄 할 줄 아는 그 엑스트라 있잖아요. 그런 엑스트라가 대사가 없는 엑스트라 연기 지도를 하는 거예요. 좀 눈빛이 좀 더 한번 좀 힘을 줘보라고. 대사가 좀 힘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또 급이 나누는 거예요. 선배 후배로.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잖아요. 이게 지하에 있는데 좀 저희는 그냥 이제 밀폐된 지하가 아니라 오픈된 지하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지하라고 하지 말고 저는 그냥 지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열등감이죠.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선배 목사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 저희는 지하 2층인데 거기가 지하 3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좀 낫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요, 이끼 같아요. 그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이끼는요, 벽돌에도 붙어서 생존하거든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건덕지 하나라도 발견되잖아요. 거기서 교만이 피어나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 피어나요. 그게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성도님이 30분이 있어요. 성도님이 50명이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근데 또 급이 나뉘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건덕지만 생기잖아요. 교만이 이끼처럼 거기에서 쏙 하고 피어나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지독해요. 정말 교만 지독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교만은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이 꺼지지 않는 한
비교는 막을 방법이 없고 비교가 작동되는 날 여러분은 열등감하고 교만해서 죽는 날까지 못 벗어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두 번째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기에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한 나무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4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이 나무는 세상의 중앙에 서 있어요. 그런데 높이가 높고 높다가 하늘에 닿았고 잎사귀가 많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커다란 나무예요. 심지어는 그게 세상의 중앙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착각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당시에 객관적으로 제일 큰 왕국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시면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거 막을 방법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뭐 지방대 중에서도 뭐 좋은 대학, 안 좋은 대학, 뭐 이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그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대학 다닌다고 하자,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뒤돌아보는 그런 대학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죠. 그럼 내가 그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만나는 엄마들마다 다 물어봐요.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 아들도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딸도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딸 좀 과외 좀 해주면 안 돼요? 어딜 가든지 그렇게 물어봐요. 교만 안 하는 게 가능해요? 아니 그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겸손한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 이해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좋은 학교 나왔고 누가 봐도 좋은 직장 다니고 누가 봐도 괜찮은 얼굴이다, 그럼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해요. 교만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꺾어야 마시는 그 교만이 그 마음의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막 억울해요. 저는 그 교만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자기가 자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난 사람은 교만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잘 들으세요. 교만이 크면 클수록 그게 왜 사람을 망하게 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세상 중심에 살았어요. 제일 큰 왕국의 왕이었어요. 망했다고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왜 교만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왜 사람을 망하게 하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교만은 그 자체로 정신적인 병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교만은 그 사람을 정상적이지 못하게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남들 다 이기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자 어제 말씀이죠. 4장 13절을 보시면 거룩한 순찰자가 등장을 하십니다. 이 거룩한 순찰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에게 거룩한 순찰자가 딱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해석이 오늘 말씀인 4장 2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 앞으로 너는 정신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 함께하지 말아야 될 존재와 함께하게 될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걸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인데, 연예인들이 어릴 때 처음 인기를 얻으면요, 흔히 연예인 병에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건 병이라고. 그거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이 연예인병의 증상을 보면요, 이게 제정신은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연예인이 옷을 사러 간 거예요. 직원이 너무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뭐냐? 또 피곤하다. 또 나 알아보는구나. 내 팬이구나. 어쩔 수 없고, 오늘도 엄청 피곤하게 돼.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다 산 다음에 계산하는데 점원이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죠.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너무 바빠서 사인 못 해드린다고 거절했는데, 그 사인이 뭐냐?
카드 계산하고 나면 달말게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하는 걸로 착각하나 보다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못 알아봤대요. 근데 자기 알아본다고 내 팬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과대망상이 돼요. 그러니까 자아에 대해서 부풀어 올라요. 그게 뭐냐면 그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과다의 망상에 이 자아가 부풀려 있는 상태가 되고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가 되고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돼요. 자기 위치가 중간쯤인지 밑에인지 위에인지 전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다는 증상의 본질이 뭐냐면 총명함을 잃어버려요. 이게 총명함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뭐냐?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결국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안 되는 게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이 교만이 환경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잘 들으세요. 하나라도 내가 뭐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돼요.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학벌이든 돈이든 외모든 자녀든 뭐 배우자든 뭔가 하나 내가 지금 내세울 게 있고, 여자는 얼굴 예쁘다는 소리 듣고 남자는 돈을 좀 벌고 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여러분은 지금 교만해요. 제가 지금 우기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교만하고 지금 여러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하물며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집에 형제가 3명인데 그 중에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 교만해요. 그 교만하잖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상태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빨리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서 총명을 잃게 되면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당해야 되는 고난이 찾아오고 수치의 자리에 떨어져요. 언젠간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교만은 사람을 총명함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이 총명함에 이른 상태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표정을 짓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날 수치를 당하게 돼요.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똑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정말 택자는 이게 중요한데, 자, 교만했던 사람이 교만의 결과로 실패를 맛봐요. 이건 인과관계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 잘 나가고 있었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왜 넘어졌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만했던 거예요. 사람이 그 자리로 내려가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다 장담하다가 교만 때문에 죄에 딱 넘어져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해가지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람 함부로 대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등 돌리고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의 자리에 내가 똑 떨어지는 날이 교만한 사람한테는 언젠가 오나요.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떨어졌을 때, 내가 무시하던 사람의 자리로 딱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죠.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이 교만의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똑 떨어졌을 때 그때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나는 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신 거구나, 요걸 깨닫기를 원해요. 자기 본질. 그러니까 택자든 불택자든 인간이면 누구나 사는 날 동안에는 교만함이 찾아와요. 무조건. 그러면 반드시 정신이 혼미해지는 징계를 받게 되고 천한 자리에 떨어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떨어진 자리에서 뭘 깨달으실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불택자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천한 자리에 떨어지면 그때 하는 생각이 뭐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 이러면서 나를 이렇게 훼손시킨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 원망한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이게 만약에 여기로 빠지게 되면 평생 억울해하고 평생 피해의식에 젖어 살다가 평생 신을 원망하고 팔자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남 탓할 게 없어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 원인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자에게 원하시는 깨달음이 뭡니까? 17절이 기록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은 곳에 세우실 때 원래 천한데 그냥 쓰시는 거예요. 잘나서 내가 거기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천한데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해, 높은 곳에 있다가 천한 자리로 떨어졌을 때 택자에게 임하는 깨달음이 뭐냐? 잘되던 내 모습은 은혜요, 천한 이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구나, 이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난데 잘되던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주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의 자리에서 드디어 주제 파악이 되고 겸손을 회복하는 게 뭐냐? 그게 오늘 말씀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인 거예요. 겸손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아침에 정직하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면, 뭐가 잘 되고 있다면 그거는 은혜예요? 아니면 그게 내 능력이에요? 그렇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렇지, 원래 내가 이 모습이지, 이게 나지, 잘 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서요? 아니면 이게 원래 나 아닌데 왜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임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한 자리로 떨어졌어요, 실패의 자리, 무시당하는 자리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에요? 아니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한 쪽이 원래 여러분 모습이에요? 아니면 잘 나가고 여유 있는 모습이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원래 여러분 모습은 뭐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안에 겸손이 있고 주제 파악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되고 있다면 감사와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여러분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거 빨리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자체를 여러분이 뭐 경계할 필요는 없어요. 감사해야죠. 근데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두려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찬사, 그런 칭찬이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원래 죄인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로 칭찬받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로 인정받게 하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렇지, 원래 이게 나지, 원래 이게 나지, 내가 내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신구나,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교만이라는 정신병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본인이 겸손한 것 같으세요? 교만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막 고난 가운데 있고 막 무너지고 있고,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겸손하면 겸손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그 시간 쭉 누리세요.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내가 하나라도 잘 되는 게 있다, 그냥 교만하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잘못하면 이 총명함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만 해도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겸손한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총명을 회복하고 회복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주제에 맞지 않게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내 동료들은 아직도 담임 목사님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뭔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나를 존중해주는 성도님들이 있고 그래도 내 설교에 귀를 기울여주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합니다. 주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지금 제가 주제에 맞지 않는 눈빛을 하고 다니고 제가 주제에 맞지도 않는 말들을 하고 주제에 맞지도 않는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저인 것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총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제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내가 지금 총명함이 없다고, 내가 지금 너무나 위험한 교만의 자리에 있다라고 일단 주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내 주제를 잊지 않는 그 총명함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주제에 맞지 않는 칭찬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 세우시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그것이 날마다 적당한 불편함이 있어서 하나님, 총명함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겸손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단코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면 내가 교만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교만한 줄을 깨달아 교만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사모하며 그렇게 총명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